있는 그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책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모두 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뒤에가 그 결론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래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원래 성경은 항상 지금이거든요. 그런데 결론이라고 이제 말을 일부러 한다면,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첫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리고 이제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뒷부분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1장 내용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2장에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핵심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21장과 22장에는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이제 결국엔 뭐냐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러고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를 이제 교회, 신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적인 부분은 어린 양 되신 신랑과 신부 되는 교회, 이것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쓴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교회, 이렇게 표현하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가 하나죠. 신랑과 신부가 하나인 것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 속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성전되는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서로 하나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고요. 서로 이제 한 몸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안 보이고 교회 되는 새 예루살렘은 보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있는 이 교회는 보이지만 속에 계신 예수님은 안 보이죠. 근데 계시잖아요. 존재하고 계신다고. 속에 예수님은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보이는 건 교회가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인 교회, 신부가 보이는데 그 속에 성전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 계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길, 영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요, 또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농사해서 하나님 찾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피를 흘리기 전에는
그 땅이 저주받아서 농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 피가 흘려진 다음에 정화가 되고 땅이 정화가 된, 땅이 깨끗해진, 땅이 갈아엎어진 그 땅에서 씨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어 그 열매를 맺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죠. 그래서 농사를 지면 꼭 소금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되어 있고요. 곡식을 드리려면 소금을 같이 드리라고 되어 있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피를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벨은 어린 양을 드렸고 가인은 농사 지은 걸 드렸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4장인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뱀이 저주를 받아요. 그런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가인이었고, 그리고 어린 양 된 이제 그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징적인 그 어린 양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건 아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예물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 이마라고 하는 것은 한복판 가운데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거기에 같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언약궤를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말씀이 우리의 한복판 중심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이요. 밤도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비추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장막이 있고 성막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언약궤를 다른 사람, 일반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장막, 뭐 때문에 볼 수 없냐면 장막으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막으로 가리워져 있어서 이걸 볼 수 없는데, 이 장막을 만약에 걷어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장막을 걷어냈다 그러면, 그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 안에 있지만 장막으로 가리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을 가려져 있으니까 이거를 못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장막을 걷어내면 그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뭐 때문에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못 깨닫는 이유가 장막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가려져 있는 거를 걷어내면 되겠네요, 그죠? 감춰진 막이죠, 장막이죠. 장막을, 성막을, 요거를 걷어내면 그러면 다 알려지겠네요, 그죠? 마찬가지죠, 그 말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거는 감추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 진리예요. 감추어진 것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장막으로 가두어져 있던 것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성막으로 가려져 있던 것이 열렸다. 그러니까 열리니까 보게 되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있다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이런 거죠. 그거를 진리라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깨달으려면 이게 이 막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추어진 것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진리라는 단어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막이 없다, 감추어진 것이 없어졌다, 요거를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계시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알려줬다, 밝히 비춰주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감춘 것이 다 드러나서 알게 되었다. 그러면 햇빛 등불이 다 필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계시니까. 그러면 깨닫게 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나요? 계시된 말씀을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비춤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 기절 하나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성경 기절이냐면요,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다 알게 된다고요? 기름 부음이 오게 되면.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기름이라는 게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이 오게 되면, 자,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되면 그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자가 없다. 다 알게 된다. 빛 비추어진다. 그 말이죠. 빛 비추어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에는 등불도 햇빛도 다 필요 없다. 밤도 없어진다. 왜? 막이 없어졌으니까. 장막이 다 걷어졌으니까. 그게 보여지셨으니까. 그걸 알게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니까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 다 뭐 해야 된다?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주의 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 말씀은 신실하고 진리이다. 변함없이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참되고 깨달아 알게 돼서 열려져서 감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6절은 5절하고 연결되는 그런 말이죠. 그죠? 예.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속히 온다. 지금 온다. 지금 계속적으로 오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지금 말씀으로 계속 오고 있었어. 사실은. 그런데 니네가 말씀을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옛날에 왔었어 라는 그런 말도 아니고 앞으로 올 거야 라는 말도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계속 오고 있어. 지금도 주님은 계속 속히 오고 있어.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말하면 뭐예요? 이건 중요한 건데 말하면 뭐 하겠어요? 중요하다는 말을 말하면 뭐해? 진짜 중요한데 어차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금 오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2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천사도 말씀을 지켜야 할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너희가 경외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이요. 불의를 행하는 자, 지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었다라는 말이고, 더러움을 지금 더러운 자가 원래 더러운 놈이었어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의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준 사람은 의롭게 행해야 돼.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준 사람은 그러면 거룩하게 생활해야 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거 똑같이 주는 예수님 보상이라는 그 품삯을 주겠다. 똑같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죠. 머리하고 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꼬리가 돼서 꼬리가 다시 머리가 되는 그런 역사예요. 선악과가 생명나무로 바뀌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가 둘째가 돼서 둘째가 완성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약에 있으면 신약에 예수가 있어서 그걸 은혜로 완성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성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진리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깨끗함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순수함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거룩함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고요, 정결함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 들어간다, 그 정결함 안에, 그 거룩함 안에 들어간다. 자, 두루마기를 빨았으니까 복이 있어서 그런 거죠. 생명나무에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막 이렇게 빤다라는 의미는 계명을 지킨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생명나무에 나가고, 그리고 그 깨끗함, 순수함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개들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나왔는데요, 이 뒤에 있는 모든 게 다 개입니다. 그러니까 개가 뭐냐?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하는 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 지어내는 자, 이 사람들 이게 다 개예요. 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이제 그 예배라는 단어에도 개가 들어가는데, 예배할 때는 이제 그 주인 앞에서 주인만 바라본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개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주인만 바라보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하고 점술가, 뭐 살인하는 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개인데 진짜 개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개인데 주인만 바라보면서 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개면 갈렙과 같이,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프로스퀴네오라는 그 단어와 같이 이렇게 주인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개 같은 사람들이에요. 원래가 죄인입니다, 인간은. 그런데 주인만 바라보게 되면 그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 그래서 개가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된다. 개는 어떤 걸 표현하려고 성경에 쓴 거냐면요, 육체라는 걸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육체. 그래서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럼 육체라고 하는 게 특징적으로 음란, 또 교만, 뭐 거짓말, 우상숭배,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육체라고요. 그러니까 개가 그렇다고요, 개가. 그러니까 우리는 개 같아. 우리는 육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태어난 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흙인 몸이, 육체적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그리스도의 교회에 이제 포함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났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육체로 살 거냐 몸으로 살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사르크스라고 단어가 나와 있고, 몸은 소마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소마는 그리스도의 몸 할 때 몸, 이런 몸을 얘기하는 거죠. 사르크스라고 하는 건 영적인 얘기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르크스, 육체라는 단어는 이런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죄성, 육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음행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특징이 동물로 말하면 개, 돼지란 말이죠. 개, 돼지. 그래서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들을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개로 태어났을지 몰라요.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꼭 일부러 나 개처럼 태어났으니까 나 개처럼 살 거야 라고 뭐하러 일부러 그렇게 하냐고. 교회까지 나와놓고, 교회 나왔으니까 우리는 진짜 예배자가 돼야죠. 그래서 예배자로 우리가 살다가 참된 예배자, 갈렙처럼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진정한 예배자, 진짜 믿음을 가진 자, 끝까지 변함없는 그 믿음을 가진 갈렙처럼 이렇게 살다가 헤브론 땅을 자기 유업으로 받는, 참 놀라운 헤브론 땅의 초대 왕 갈렙이잖아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어서 갈렙이 그 땅의 왕이 됐어요. 초대 왕입니다. 거기에서 다윗도 첫 번째 왕이 될 때,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헤브론에 가서 왕위를 계승받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다윗한테.
예루살렘에서 먼저 왕된 거 아닙니다. 다윗이 헤브론 땅에 가서 왕이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땅이 교제라는 땅이거든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예배하는 장소, 이런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차지했다고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원래 갈렙 이름이 개똥이거든요. 똥개. 이게 이름 자체가 아주 죄인의 이름, 이방인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헤브론 땅의 초대 왕 갈렙. 놀라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선택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에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고 끊임없이 예배를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육체로 태어났었으나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필레오 사랑이 하나가 돼서 교제가 성립되거든요. 그럼 그걸 예배라 그래요. 그럼 갈렙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같은 그런 예배자,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가 육체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영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하면 다 들어주시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너희들과 같은 입장에서 온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왕이었죠. 그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제 다윗이 원래 다닐 때 처음에 가난한 자들, 좀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의 그 왕국을 세웠거든요. 자기 그 부하들을 삼은 것이 처음에 사울한테 쫓길 때도 다 이렇게 좀 비루한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도망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도 왕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요. 그러면서도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죠. 제발 오라면 와라. 그렇죠. 들으라면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라면 와야지, 들으라면 들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래요.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자,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됐답니다. 나는 성령님은 아니에요. 그죠? 목사가 무슨 성령님이겠습니까? 성령님은 아니죠. 근데 뭐는 돼요? 신부는 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성령님은 아니야. 성령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지. 그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지. 우리가 성령은 아니잖아.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뭐는 될 수 있어요? 신부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하면 성령과 신부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한다는 거야. 그러면 성령은 뭐고 신부는 뭐냐고요? 성령은 신랑이 되는 거죠. 신부는 신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성전이요,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뭐가 와요? 성령님이 내려오시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막 몸을 가지고 막 픽픽픽픽픽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결국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신랑이라고요. 그리고 신부인 우리하고. 그래서 하나가 됐어요. 같이 말한다고요. 같이 말한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 만약에 성령님께서 너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나 혼자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죠? 나 혼자 얘기한 거야. 그냥 신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신부가 같이 얘기한다, 그 말은 속에 성령께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를 신부가 똑같이 얘기해 준다면 어때요? 그러면 성령과 신부가 같이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신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말씀을 자꾸 하려고 해야지. 예, 쓸데없는 말, 헛된 말, 못된 말, 뭐 잘못된 말, 기분 나쁜 말, 이런 걸 여러분이 자꾸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좋은 말 해야 돼요. 좋은 말만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좋은 말만, 자꾸 좋은 말 해야 돼요. 왜? 좋은 말은 성령님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이잖아요. 좋은 말은 성령님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랑하는 말, 용서하는 말, 애틋한 말, 조용하게 말하는 거, 온유하게 말하는 거, 이런 거 다 성령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성령님 다 제껴놓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냥 하면서 자기 혼자 막 다 하면은 성령님 없는 자기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하고 나하고 같이 얘기하면은, 그럼 성령님이 얘기하고 싶은 걸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게 성령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을 내가 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하고 성령님하고 하나가 돼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말씀을 증거할 때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거를 자꾸 먼저 깨달으려고 해야죠. 그죠? 먼저 깨닫고 이해하고 교통하고 기도하고. 참 바빠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야. 그죠? 근데 쉬워요.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쉽단 말이에요.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쉽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쉽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쉽다. 기름 부음 받으면 쉽다. 사람에게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 안수한다고 성령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수하면 기름 받습니까? 기름 부음 받는 게? 그런다고 목사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다? 아니에요.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원래 성령의 기름 부음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 봐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잖아요. 기름 부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말씀이 쫙 깨달아진다고요.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주의 종은 주의 종이 아니다. 그들의 말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 아니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거를.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성령과가, 이 성령과가 주님이고요, 신부가 종이에요. 그러면 성령과 신부, 그러면 주님과 주님의 종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우린 신부니까, 모두 다 신부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신부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신부들은요. 그게 성령의 하나 된 신부죠.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한다. 와라. 그럼 와라 좀. 들어라. 그러면 들어라 좀. 노아가 그 시대에 한 명 딱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딱 한 명.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배 지라고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 아니 딴 사람한테 그 배 지라고 했으면 그 사람이 또 졌겠죠, 배를. 그죠? 근데 노아만 받은 거예요. 어떻게 노아만 받았는데 노아가 짓는 거야, 그냥. 노아가.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그 신부로서 이 땅에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들어야 되는 거야. 오라 그러면 와야 돼. 노아의 방주로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야 내 말 좀 들어 그러면 듣고 와야 되는데 안 들어. 안 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안 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라, 말씀 들어라. 여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계속 들어라. 계속 얘기해도 안 들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그 참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어? 들어. 그러면 듣고 오라. 그러면 오고. 얼마나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한다. 제가 주의 종이에요. 제가 신부예요. 제가 같이 주님의 그 성령과 함께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라 그러면 오고, 들어라 그러면 들어. 그게 좋아요. 제가 잘난 체 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면 들을 필요가 없다.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면 들을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니니까. 자기 혼자 그냥 혼자 주의 종이라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혼나요. 심판받을 때 혼난다고. 의미 없어요, 그거. 이 땅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일꾼입니다. 섬기는 일꾼. 집사도 일꾼이요, 목사도 일꾼이에요. 함께 그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하고 지키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요, 겸손해야 돼. 진짜 순종하고 겸손해야 돼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장해요. 나는 사도다. 내 말을 들어라. 자꾸 얘기해요. 사람들이 안 알아줄 것 같으니까 자꾸 얘기해, 주장해.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바울 시대가 지나서 지금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말해요. 바울이 그 기록했던 그 편지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막 쫙 비춰진 사람이에요. 예? 그거를 그 당시에 바울이 나는 사도야 라면서 계속 주장하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주장 안 해도 들었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었으니까 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안 들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를 늘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거나 교만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들어야 니네가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니네가 살 것 같으니까. 살 것 같은 게 아니라 살지. 바울의 말을 그 당시에는 바울의 말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예요? 예레미야 말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누군가가 말하는 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 가짜야. 그러면 내 속으로는 진짜 가짜인데, 겉으로는 내 말 들어. 이건 둘 다 죽자는 얘기야. 다 죽자는 얘기야, 그냥. 그러면 소용없어. 근데 이 최사무엘 목사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주님을 만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 들어야 니네가 살아. 이 말 들어야 여러분이 살아요. 제발 오라면 와요. 들으라면 듣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저보다 더 낫겠죠. 아무래도 앞서 있는 사람인데 저보다 형님이잖아. 저보다 훨씬 앞서 있는 사람이니까 나보다 낫겠지. 아무래도. 어떤 사람이 그래?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는 너무 위대해서 우리가 바울의 그 발톱의 때만큼도 우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가 바울의 발톱의 때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바울하고 같은 말을 해야, 바울하고 같은 설교를 해야, 그래야 바울과 같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지. 바울과 같이 말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바울의 발톱에 때도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바울의 말씀이 어마어마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만큼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얘기는. 그러면 왜 주의 종 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럼 왜 목사하는 거예요? 바울의 발톱에 때도 안 된다며. 근데 왜 목사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그 시대는 바울이요, 그 전의 시대는 예레미야요, 그 전의 시대에 아브라함과 노아가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최사무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성도들한테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그게 자신 있는 목사지. 그게 자신 있는 주의 종이지. 주님을 만나고 말씀해야지. 그게 진짜 목사인 거지. 내가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뭐하러 목사하냐고 그러면 혼자 조용히 성경책이나 읽고 기도하고 말지. 뭐하러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서 벌 받을 짓을 하냐고.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다르더라 이거야. 이런 게 있더라 이거야. 여러분 지금 뭐 바울 모셔와서 만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최사무엘 목사를 만나러 와야 돼요. 그리고 이 최사무엘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제가 말해주잖아요. 이거는 교만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아, 성경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어야 되겠구나. 성경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그죠? 여기에서 더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에서 또 깎아 있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보이잖아.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를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여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무슨 말인가? 자,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 말씀의 것을 더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더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한다라는 말이 에피티데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티데미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고정하여 배치한다라는 단어예요. 고정하여 배치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딱 정해져 있는 단어예요. 자, 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되냐? 유동적입니다.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죽어서 그대로 딱 배치돼서 딱 뉘어져 있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요. 유동적이고 움직여 살아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이거는 살아있어야 된다, 움직여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냥 두지 말아야 돼요. 그냥 두지 마라. 이것이 움직여 너에게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너 벌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벌 받는 거야. 너 성경책 너 모셔두고 있지 집에다가. 집에다 몇 권씩 모셔두고 있지 성경책.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냥 두고 그냥 그대로만 읽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성경책이 내 속에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동적이어야 된다. 움직이셔야 된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 재앙이 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해야 되면 말씀을 또 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하지 말라. 이 제한다는 말이 아파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아파이레오. 이게 뭐냐면 베어버려서 자력으로 해석하고 취하여 이동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베어버리지 마라. 떼어버리지 마라. 자력으로 해석해서 이걸 이동시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고정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고정시키지 마. 이거는 살아있어야 돼. 근데 네가 요거를 떼어내서 네 뜻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그게 제하여 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자, 말씀은 스스로 일하기를 원하셔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스스로 일하도록 해라. 이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일하도록 해라. 네가 떼어내고 네 뜻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일하도록 해라. 자, 말씀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말씀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자, 네가 자력으로 이 말씀을 네가 딱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걸 떼어내서 제하여 버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 말씀을 아주 네 맘대로, 그러니까 딱 이것을 떼어내고 제하여 버리고 네 뜻대로 네 자력으로 해석해서 이걸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는 거지. 안 되는 거죠. 말씀이 너를 통치해야지. 말씀이 너를 지배하도록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말씀에 더하지 마라. 재앙이 더해진다. 말씀을 제하지 마라. 너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제해버릴 것이다. 엄청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유동적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너를 통치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너를 지배하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면 안다 그러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그러니까 배워라, 공부하고 연구해라, 사색해라, 통찰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과 교통해라, 이런 말입니다. 주님과 교통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말씀이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개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 치료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